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셀프 이스팀이라고요. 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를 신뢰하고 또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좋은 자존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더러 괴물 같다고 그러는데 나 스스로만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 바깥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특별히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큰 사람일수록 그 분의 평가는 우리 자존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의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그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사실은 뭐 워낙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많기도 했고 또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매가 있음에도 그렇게 뭐 칭찬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 때로 칭찬이, 단도 많이 맞았지만 칭찬도 받고 또 때로는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진짜 그게 저를 치유했어요. 그동안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줬던 그들의 평가가 그냥 뭐 전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가 중시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중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자아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내가 이룬 어떤 업적과 성취에 자존감을 둔다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의 자아도 무너지게 되겠지요. 과연 흔들리지 않는 자아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성경의 진리는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근원과 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 또 어떤 그림이든 누가 만들었는가 그렸는가 하는 게 그 가치를 결정하죠. 또 그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으시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고 위대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외롭거나 지루해서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은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무한 행복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뉴욕의 리디머 장로 교회의 창립자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으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죠.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단일 위격이었다면, 즉 단독자, 혼자셨다면 그분이 다른 존재를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서로 상대방 중심적인 타인 지향적인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기뻐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무한히 행복한 상태에 계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로워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런 존재의 양식을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춤을 안 춰갖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이 말을 이해하려고 춤에 대한 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주위를 돌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와 호흡을 맞추고, 그래서 이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것이 이제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칭송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연합의 관계로 기뻐하시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춤에 비유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있고 행복 가운데 있고 기쁨의 상태 가운데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표현해 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으로서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구를 보세요. 요즘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이 지구, 이 자연 만물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 많은 새들과 풀벌레 소리가 막 노래하는 이 지구를 보면은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영광스러운 분이야, 행복한 분이야, 그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한 현장이다. 온 우주는 그 사랑의 연합이 끊임없이 뿌려대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이는 말이에요, 그 사랑스러운 부모의 얼굴, 또 그를 둘러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자기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바라보는 눈초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춤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성이 아닌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타인 지향성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 사랑의 춤에 함께 연합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축복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등을 돌려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 모든 죄를 파생시키는 그 원죄,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춤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간은 원래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죠. 창조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욕구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죠. 우리의 갈망을 다른 어떤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순간 돈은, 성공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추구하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로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또 때때로는 경쟁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절망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면 한없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 무엇인가를 숭배하며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데이비 월러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을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려고 더 많은 권력을 원할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것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이 숭배가 근본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자를 등지고 스스로 살아가다가 무엇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정죄의 진노인 것입니다. 정죄의 진노.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심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떤 한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 다음에 돈을 벌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어려움 가운데 돈을 모아서 자식의 대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이제 직장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간간히 카드를 보낼 뿐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고,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머니가 말한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키워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어머니를 찾지 않는, 그를 섬기지 않는 그 아들은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도 십자가가 걸려있고 여러분은 십자가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해답은 우리더러 뭘 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그냥 여거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원시 부족의 신처럼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저급한 신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용서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차를 팡 박아가지고 문짝을 그냥 왕창 찌그러 드렸습니다. 그가 내려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그럽게 됐습니다 라고 마음 한번 쓰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를 진짜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대신에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때려서 중상을 입혔다면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너그럽게 봐주는 게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고통스럽게 한 그 아이에 대한 분노를 참는 것이고, 우리 아이를 치료하는 모든 치료비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그것으로 인한 이 후유증과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이 상처들, 이런 것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 아이에 대한 그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저지른 커다란 실수를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는 그 한마디로 그냥 너그럽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가 저지른 모든 값을 내가 치른다는 뜻이고, 그가 입힌 모든 마음의 상처를 내가 감당한다는 뜻이고, 어쩌면 평생 모아놓은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한번 감아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그냥 슬쩍 눈 감아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의 저주와 형벌과 모욕, 채찍질,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받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이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해산에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는 무력해요. 엄마가, 아빠가 자신의 모든 자유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제한하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온전한 생명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럴 때 아이는 온전한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희생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 모든 권한과 하늘의 풍요한 생명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수의 신분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당할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 결과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가 말하듯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는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려고, 본을 보이려고 오신 선생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원죄는 자기 독립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 인간이 조금 착해진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그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겠네요. 문장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좋은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죄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착하게 살아가는 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시간 가운데 이만큼, 내 돈 가운데 이만큼, 내 행동 가운데 이만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절제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려고 온 것이다. 내 자아 전체를 넘겨다오. 내 행위 중에 더러운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까지 다 내게 통째로 다오. 그 대신 새로운 자아를 주마.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이 본바탕, 본성이 바뀌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기독교는 행동을 개선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또 들어보세요. 내가 풀밭이면 아무리 잘라내도 여전히 풀이 자랄 뿐 밀이 자라지 않는다. 밀을 원하면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난다, 새롭게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참 성경에 많은 오해 중에 이 믿음만큼 또 많이 오해받는 것이 없어요. 먼저는 성경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식의 신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너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예비하신 일을 의지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이시고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준비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민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떠났던 자리, 네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자리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가정, 어떤 딸이 나쁜 친구의 꼬임을 빠져서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다가 사창가에 팔려갔다고 해봅시다. 부모는 모든 지불과 대가를 지불해서 딸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딸이 그러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도 다 자기를 구해내는 그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부모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빠, 제가 알바를 해서라도 갚을게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 아이는 집에 있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냐?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성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타락해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긴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네가 순종하면, 네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라. 이것은 이제 그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너 자신이 죄인임을, 너 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대로 나와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처음에 자존감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 이 자존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거기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내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입증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내가 형성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몸은 쇠약해지고 모든 일거리는 다 그만두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입증하고 긍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더욱더욱 또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초라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자존감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못 박았다는 것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착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나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보고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아를 내어주는 삶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자아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아를 내어줄 때 이제 나 중심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 중심성을 가질 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순서가 나,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하나님이 아니라 순서가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타인지향적으로 내 자아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춤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며 참된 부요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초라하고 넘어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너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힘을 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 안에서 얼마나 멋진 생명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